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 2,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구약율법에 몰두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는 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가 쓴지 잘 모르는다는 게 정설이죠. 근데 놀라운 어마어마한 진리들, 특히 구약율법의 세계는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 모형의 세계에 지나지 않다. 참형상의 세계는 복음, 신약의 세계, 천국, 영생 천국이 바로 참 실제다. 이런 놀라운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장 우선 1, 2, 3절을 보면은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놀라운 선언이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그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말씀하셨다. 아멘이죠. 참 이 성경의 세계가 참 오묘하다 할까요? 딱 그 대조가 되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말씀하셨다. 이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리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 개역 한글 번역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 운율이 있습니다. 3, 4조, 4, 4조, 대꾸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외우기 쉽고 마음의 정리가 잘 되고 또 묵상하기 쉽고 선포하기 쉽다. 좋다. 새번역 성경도 참 마음에 와닿도록 이렇게 좋은 면이 있죠.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개역 한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만유의 후사시요 그로 말미암아 만유가 지은 바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의 세계에는 만유는 지금 현재의 만유라기보다는 새하늘 새 땅 새 우주 천국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주인이 될 것이다. 함께 주인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유가 지은 바 되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지으셨느니라. 아멘이죠. 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10글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이처럼 잘 표현한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Radiation of God's glory and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아멘이죠. 영어로도 외워놓고 한글로도 외워놓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광채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체라는 것은 주변이 아니고 본 마음 본 뜻이다. 참 마음 참 뜻이다. 아멘이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죽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 하나님의 본 마음을 완전하게 통째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진리, 로고스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우주 삼라만상 만물이 다 질서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은 이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를 믿게 된 이후에 처음에 믿게 된 것도 진리가 하나님이다 그러길래 그거 맞는 얘기다 이거 믿기 시작했는데 그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하죠. 여러분 그 우주 삼라만상이 진리가 없이 그 질서 있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진리죠. 그 중에 작은 진리 하나가 중력의 법칙이랄까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뭐 이 행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죠. 중력의 법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중력의 법칙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중에 그 뭐 수억 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수천억 배 중력의 법칙 외에도 막 수천억 배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진리가 이제 복음이 진리인 것인데 여하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들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거짓 사탄 마귀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아멘이죠. 진리의 말씀 중에 또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리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아멘이죠. 이 복음 진리가 우리를 또 깨끗게 하는 것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말씀이 죄를 깨끗게 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하시는 아멘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위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이라는 것은 righteous, right, 바른 곳, 권능의 곳을 얘기하는 거, 상징을 하는 건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 앉으셨다. 우리가요 성경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면 잘 기억이 돼요. 위엄의 우편, 높은 곳이죠. 뭐 높은 곳에 높은 곳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뭐 높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거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높은 곳은 하늘을 위의 곳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신령한 곳, 천상의 것을 얘기해 초월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 거기가 뭐 구만리장천 먼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곳, 성령이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높은 곳, 하늘 신령한 곳에 늘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에베소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아멘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높은 곳, 하늘 신령한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장 19절 요절인데 저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온 다윗에 관한 얘기. 다윗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의 동료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 승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선포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다윗이 불완전했죠. 뭐 나중에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다윗이 의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성령을 부으셔서 동료보다 승해 가셨다. 구약의 이런 일들은 그 신약의 그림자라는 거죠.
불완전했죠, 다윗이. 근데 신약시대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해서 동료보다 승하게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 가족, 친지, 친구,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승하게 낫게 하신다. 어떻게 낫게? 즐거움의 기름, 성령을 부으셔서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아멘이죠.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다. 행복한 생기가 충만한 사람이 최고죠. 아멘이죠. 아무리 그 권세 돈이 많이 있다고 하도 생기가 없다 그러면 이게 꽝이죠. 예수를 믿어서 그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즐거움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임해서 기쁨으로 생기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죠. 아멘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아 복음적으로 의를 사랑하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참되게 착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생생하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뜨겁게 임해서 동료보다 승하게 한다. 아멘이죠. 놀라운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요절 말씀은 두 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신다. 우리 인생들이 다 죽음 때문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리고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잖아요. 죽고 나면 끝이다 하고 사탄이 막 얘기하니까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욕심을 채워야지 하고 막 아등바등 사탄의 노예,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사탄의 노예된 인생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땅의 일들,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일들은요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들만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완전한 게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게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참된 게 실제가 있습니까? 다 그림도 지나가는 거죠. 요즘 완전히 비디오 시대인데 유튜브니 이런 거 보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나가는 것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거에 속지 말고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천국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아멘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의 또 하나의 요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온갖 시험을 다 받으시고 고통을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정말로 우리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려운 일을 한번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더 생생히 체험한다 할까요? 아이들이 건강할 때야 부모가 사랑을 잘 못 느끼지만은 병들었을 때 부모님이 막 지극정성으로 간호할 때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더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서 그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 당할 때 고린도 후서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이게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온갖 시험을 다 당하시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이죠. 이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와 진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집중해요?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집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서 뭐를 그냥 예수님께 집중한다면서 뭐를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 사람에게 정말로 천국의 축복이, 만 가지 축복이 충만히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신약의 요절 말씀에 통달하는 길이 뭐냐? 지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요절 말씀에 통달하는 우리가 되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소금이 부뚜막에 섬아려도 집어넣어야 짜다고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귀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정말 run by heart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외우는 게 마음으로 배운다는 거, 메모라이즈가 run by heart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 외우는 건데 정말 외워야 마음으로 배우게 되더라. 이건 해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배운 사람,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 말씀 권능의 영생의 생명의 진리의 빛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생명의 빛된 진리, 사랑, 기쁨, 평화의 삶을 살게 되더라.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막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3장 21절, 22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떨어질까 염려한다. 22절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21절, 22절이 완전히 대꾸. 이 성경은 이 대꾸, 이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아주 좋은 겁니다. 21절은 뭐라고 했어요? 삼가야 된다. 야, 조심하자. 조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잘 믿는 마음,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착한 마음,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천국의 생명, 영생을 앞당겨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근데 그 반대의 길을 가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죽는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죽느니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다 뭐예요? 삼가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소중한 걸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가버리면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해버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져 가지고 정말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산다는 얘기가 또 시편 107편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게 시편 107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2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물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금일이
황금의 날이라는 겁니다.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제 유혹을 물리치고 강팍해 됨을 면하자. 히브리 3장 22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기독교는요, 그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맨날 오늘이에요. 뭔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 로세처를 생각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아. 사도 바울도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노라. 아멘이죠.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오늘이 영원이죠. 오늘이 영생이죠. 오늘이 천국이죠. 아멘이죠. 이런 놀라운 그 깊은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그 강팍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강팍하게 되는 거는 욕심에서 못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강팍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막 탁 머릿속에 박힌 말이 하나 있는데, 공자 맹자가 있다든가요. 군자 불원천 불우인 그러더라고요.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공자 맹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출중한 지혜, 인격의 소유자들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참 그 찬밥 신세로 살면서도 불원천 불우인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군자와 성인의 길이라는 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할 일은 막 천만 가지. 아멘이죠. 조금 그 서운한 일도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몇 가지 거예요? 10가지. 그것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그거 완전히 죽느냐만 못한 삶이에요.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앞당겨 사는 우리 모두에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죄의 유혹에 빠지면은 강팍하게 돼가지고 늘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죽느니 못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피차 권면해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날마다 감사 찬양 올리는 삶을 살자. 아멘이죠. 이러한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깨우쳐 주는데, 이런 세계를 차지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